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고 이 목요일 저녁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많은데 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비전이냐 주님의 비전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있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아주 귀하게 그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귀한 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선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우레 같은 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유대교 출신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아주 못마땅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 가운데 야고보 당시에 그 총회장이었던 야고보 목사님과 베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복음의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놀라운 결정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선교팀을 다시 꾸려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바울의 가슴 가운데는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소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자신의 선교팀이 1차 선교여행 때 뿌려놨던 복음의 씨앗과 어떻게 잘 자라는지 또 그들을 양육할 목적으로 바울은 분명히 소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아시아로 가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바울은 계속 가려고 노력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또 비도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바울의 꿈은, 바울의 비전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바울의 비전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9절에 나타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비전, 나의 꿈, 소아시아를 그리스도께라는 놀라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바울의 분명한 비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너를 소아시아를 그리스도께라는 너의 비전 대신에 유럽을 그리스도께로라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을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쩌면 소아시아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르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할 때 그냥 뒀더라면 이 복음이 유럽을 향하여 계속해서 서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에 한편으로 감격하는 마음과 소아시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비전을 우리가 앰비션이라고 합니다. 야망이라고 하죠. 그 야망은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해 갑니다. 그러나 그 야망이 성취되는 것은 쉽지도 않지만은 성취가 되더라도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확실한 가운데 결국 인간의 야망은 허망한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 770주일이나 이 통일 기도회를 위해서 10수년 동안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내가 이제는 한계가 올지도 모릅니다. Why?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70년 분단 역사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의 큰 하나의 대명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의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한 절로 요약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수많은 영혼들, 그리스도 없이 죽어져가는 멸망의 길로 향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의 대명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바울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소아시아를 가려는 마스터 플랜을 전혀 계획이 없던 마게도냐의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역사를 인도하고 또 그들의 그 돈을 벌지 못하는 그들의 주인들의 고발로 예매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2차 선교 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둘만 남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한밤중에 어쩌면 실라가 바울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이여, 왜 지혜롭지 못하게, 우리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라고 하는 건데 왜 이 마게도냐까지 왔어? 왜 빌립보까지 왔어? 우리가 이 감옥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기대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묶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터졌습니다.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자기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 몸을 해하지 마라.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밤 감옥에서 그 간수장이 죄수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탄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루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대학 다닐 때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앰비션인지 몰라도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교회 건축을 전공해서 교회당을 쥐어주는 그런 비교적 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게 아들아, 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보다 영혼의 건축가가 어떠니?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영적인 배경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영적 건축가가, 영혼의 건축가가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땐 참 어려서 순진해서 순종하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게 벌써 만 40년이 지났네요. 돌아보면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했지만 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사용했음을 봅니다. 전 세계 약 한 1000여 명의 저희 제자들이 목사로, 신학자로, 또 교단장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 복음 장로교단이 생겨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 양성하는, 저희 제자들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제자가 교단장이 되고 제가 한국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신학교 리더십이 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의 본부의 책임을 맡고 일을 좀 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한 이 바울 같은 이런 그 위기라고 할까요? 굉장히 혼돈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다면 인도네시아 교회가 앞으로 세계 17억이 되는 무슬림의 나라의 선교사를 판정하는 종주국의 나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낳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지막 비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2017년 8월에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KWMA에서 주관을 해서 하와이 코나에서 전 세계 북한 선교를 하는 전문, 지하에서 또 지상에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하는 약 한 40명의 북한 선교 지도자들을 하와이 코나에서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제가 교단의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숙제를 주더라고요. 한 페이퍼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평생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고 목회자들 키우는 일을 했는데 북한 영혼들 위해서, 북의 영혼들 위해서 뭘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통일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갈 때 정말 선교적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초대교회 평양의 평양신학교의 그 어떤 영적 DNA와 당시의 평양신학교 일의 졸업생들이 저 선교지로 갔던 그런 일당 1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북한 교회를 섬길 선교적 교회를 목표할 그런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고 그런 페이퍼를 제가 외쳤어요. 근데 그때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주 그 당시에 평생을 북한 선교를 해서 사역한 분들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인발부를 됐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북한 전문가들이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우리 한국에서 그 선교지에 오랫동안 사람을 키웠던 신학교나 이런 거 했던 우리 선교사 출신들, 시니어 선교사들이 하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그 전문가들이 또 모였나 봐요. 선교 통일한국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끌고 나갈 것인가. 저는 참석을 못했어요. 강의하더라고. 근데 거기 모였던 모든 지도자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만장일치로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슬람 선교사를 보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그랬어. 노 땡큐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분들은 뭐 굉장한 분들이죠. 한국에 소위 북한 선교한다는 기라성 같은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나를 왜 정했을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 전문가들과 한국의 그 선교 단체들과 교단 선교를 전부 네트워킹을 해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한 방향으로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가기 위해서는 선통협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이끌어 나갈 저 연결하고 네트워킹할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온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선통협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하는 의아심도 있고, 저는 평생 36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또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이 비전을 맡길까? 저는 굉장히 처음에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좀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가르치면서 저녁에는 또 숭실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 선교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을 요즘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전부 선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정말 바울에게 소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라는 그 비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인 마게도니아 황상을 통해서 유럽을 그리스도께로라서 주신 그 비전을 다시 잡은 이 바울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이 모였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럴 때 그때가 언제냐고 너무너무 초조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언제 통일한국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비전은 굉장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313년 때까지 이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인정됐
그 4세기 초반까지는 무명의 익명의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떤 그 자이언트, 굉장한 사람, 바울 신드롬, 베드로 신드롬, 굉장한 사람, 굉장한 이름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무명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같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로 우리의 무릎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주님의 비전이 아닌 황제의 비전과 교황의 비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본질적인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사명, 그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중세는 거의 10세기 동안 암흑기로 하나님하고는 어쩜 무관한 인간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70인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70인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눈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그들은 듣지 못했다. 임금이 복된 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너희 무명한 신자 같으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듣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와 더불어 이 땅에 보내진 34,000명의 북녘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무명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진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탈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 돼요. 제가 천안에 있는 우리 고신 신대원의 원우들에게 이번 학기에 전도학 수업이 뭔지 알아요? 한 학기 동안에 기도하면서 소외된 잃어버린 영혼을 한 학기 동안에 개인 접촉을 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한 영혼을 인도하지 못하면 F를 받게 됩니다. 신학생들이 분주한 학업 가운데서도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며 매주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하며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내가 신학교 왔는데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전도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내 주위에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컨퍼런스와 수많은 포럼과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낸 34,000명의 탈북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는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이 가을에 슬픈 열매 없는 계산서를 올해 또 드릴 것인가. 저희 신대원 안에 드림 학교라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탈북 자녀, 요즘은 탈북 학교가 중국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신실한 선교적 교회를 이뤄갈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탈북 목사가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34,000명 영혼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통일을 허락할까요? 나아가서 우리 자식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신령한 융적 유교적 공동체가로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정말 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지갑으로, 우리의 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너무나 덩치가 커진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선교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코에, 엔코에 세계 선교대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선교의 길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이냐고 당황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마치 영적 사사 시대인 것처럼, 마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종교 지도자에게 많은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하는 우리가 때로는 소외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많은 헌신과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도 3만여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40여 개국의 나라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세계 한인 선교사회 회장을 하면서 전 지역을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요. 정말 한국 선교사들 열심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늘도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고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MK들이 또 질병으로 또 목숨을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오히려 물질적인 부요가 오히려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축복의 물질이 아니라 저주의 물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공감하기도 합니다.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물질의 능력 앞에 주저앉는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이런 시점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 밤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모두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정세와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암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이 밤에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이 땅이 회복되고 북녘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그래야 남은 선교의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이 시대에 주님의 마게도냐의 환상을 부름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비밀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것이 곧 통일 한국이 되어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예가 세워짐에 따라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받고 북의 영혼들 향하여 뜨거운 가슴이 오늘의 환경 속에 지쳐져 버리고 식어져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3만 4천의 북녘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기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과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알아가는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이 가을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